자, 사무엘서 시리즈 16번째 시간입니다. My God is King 이라는 타이틀로 우리가 시리즈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동체와 환대입니다. 공동체와 환대입니다. 지난달 1월 16일자 한국의 한국일보 언론의 기사가 제 눈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 기사 제목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삶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은 한국 전쟁 이후 처음. 굉장히 자극적이죠. 그래서 제가 낚여가지고 들어갔어요. 제목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개인과 공동체 삶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은 한국 전쟁 이후 처음. 이게 타이틀이었어요. 그리고 이 기사 앞부분을 제가 그대로 인용하면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기사가 시작이 됩니다. 한국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대립과 갈등, 경제난, 전쟁과 관련한 우울한 소식뿐, 목표도 좌표도 혼란한 사이 온라인 공간은 정치 진영, 성별, 세대별로 갈려서 혐오와 조롱, 적대감으로 들끓고 오프라인에선 얼굴을 가린 채 각자 도생에 몰두하는 게 우리 시대의 서늘한 자화상이다. 한국일보는 우리 사회의 방향 감각을 찾기 위해 연말과 연초에 걸쳐서 오피니언 리더 100명에게 물었다. 지난 3년간 팬데믹을 거치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길은 무엇인지 설문 대상자는 각계 전문가, 일간지 칼럼리스트, 한국출판문화상, 한국일보 문학상 등의 심사위원, 뉴스 이용자위원회 위원 등에서 추렸다. 어쩌면 추상적이고 모호한 질문이었지만 놀랍게도 응답자 거의 모두에겐 공통의 상실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표현과 강조점은 조금씩 달랐지만 그 밑바탕에 흐르는 것은 대면 소통과 교류의 단절로 인해 함께하는 삶, 함께하는 즐거움이 근원적으로 사라지거나 부서지고 있다는 위기감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바로 공동체였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요거예요. 요게 이제 그분들이 오피니언 리더들이 말한 거를 말 그림으로 하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밑바탕에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가 공동체였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 교회 올해표 커뮤니티 공동체잖아요. 이 공동체를 정한 것이 이게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구나. 모든 오피니언 리더들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걸 제가 새삼 느꼈습니다. 김성지 작가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살벌한 경쟁, 개인과 집단 차원의 이기주의, 능력주의가 팽배하면서 사람들은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지쳐 있다. 서로 만나서 부대끼고 대화하는 것을 힘들어한다. 이런 추세에서 공동체의 와해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이경재 문학평론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에서 오는 소중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친구가 됐든 직장 동료 관계가 됐든 이게 스트레스의 원천으로 여겨져 왔으면서도 알게 모르게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줬던 거죠. 하지만 이제 그런 관계가 사라져 모든 걸 혼자 감내해야 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팬데믹을 계기로 아픈 분들이 많아졌다고 들었는데 그 결과가 아닐까요? 또 어린아이들을 위한 동시 혹은 어른들을 위한 동시를 짓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동시인이라 그러죠. 동시인인 이 이정록 시인이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인간살이의 기초와 기본이 되는 가치관을 잃어버렸어요. 오피니언들이 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응답하라 1988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거 거기에 보면 여러 삽입곡들이 나오죠. 그 삽입곡들 가운데 유명한 그 동물원의 해화동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도 보면은
반복되는 후렴구의 가사가 이거죠.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이종록 시인의 말처럼 우리는 점점 더 인간살이의 기초와 기본이 되는 가치관을 잃어가고 있고 소중한 많은 것들을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한참 팬데믹으로 이제 락다운이 되고 집에만 갇혀 있을 때 저희 가정 같은 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 패밀리 타임을 가지면서 온 가족이 밤에 이 응답하라 1988을 다시 이렇게 하나씩 에피소드 꺼내가지고 보기도 했는데, 그때 우리 첫째 딸 사랑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 나도 저때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경쟁 사회가 아닌 마을 공동체, 친구 공동체의 따스함 속에서 살아가고 싶다, 그런 뉘앙스로 제겐 들렸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참 짠하기도 하고요. 이 경쟁 사회에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 딸을 보면서 뭐 우리도 경쟁으로 자랐다 치지만 저희들의 경쟁은 경쟁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런 어떤 레트로 감성으로 음악이라든지 대중문화에서 레트로를 반영하는 소위 뉴트로, 이런 것들이 여전히 아직도 각광받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 튀르키예의 큰 지진으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또 가족을 잃고 또 부상을 당하고 하는 그런 엄청난 안타까운 사건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뭐 그럴 리가 없으시겠지만 혹시라도 뉴스의 홍수 시대 속에 바쁘게 살아가면서 뉴스도 다 스킵되고 또 세상 밖의 이야기들이 이제 막 다 귀찮고 하는,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런 아픔에 공감하고 또 연대하는 그런 인간살이의 기초와 기본을 우리도 서서히 잃어가 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노파심과 염려가 살짝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리더들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이 다음 주에 이 튀르키예에 우리가 마음을 보태고 구호 헌금을 우리가 드려야겠다. 다음 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전액을 저희가 이제 구호는 항상 사마리탄 펄스를 통해서 보내죠. 잘 셋업된 단체니까요. 그래서 저희 교회 헌금을 다 모아서 그렇게 이제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셔서 큰 슬픔과 고통에 빠진 분들을 돕는 일에 마음을 모아주시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이 전능자 신드롬에 빠져서 권력의 맛에 이제 흠뻑 빠지고만 다윗 얘기를 봤습니다. 다윗이 그 치명적인 죄가 있죠. 밧세바 사건이죠. 그 사건의 후폭풍으로 인해서 지방과 나라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나는 모습을 쭉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후반은 다 그 얘기죠. 다윗의 죄라는 것이 엄청난 파장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거예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불러오는 것이죠. 세상의 리더들도 걱정하는 공동체가 파괴된 세상이라는 것은 바로 점점 더 확산되는 이 죄의 결과물 아닙니까? 마치 노아 시대처럼 죄악이 관영한 모습이고, 예수님의 표현을 그대로 빌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모습인 거죠. 다윗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생겨난 이스라엘 안에서 이제 내분이 일어납니다. 남북의 갈등이 일어나죠. 그게 오늘 엔딩의 장면이었죠. 결국 솔로몬을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으로 분열되는 역사를 우리는 열왕기 상하에서 알고 있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오늘 본문 다음 장에는 세바의 반역도 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남유다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분쟁 장면으로 끝이 나고 있는데, 정치 권력에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민심의 모습들도 봅니다. 압살롬에게 붙었다, 이제 또 다윗이 되는 것 같으니까 다윗에게 다시 달라붙거나 하면서 이 일반 대중들이 로열티라는 것이 없는 그런 대중의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아무도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에 대한 진심 어린 걱정과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레프레젠터티브 하는 나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라는 겸손한 그런 태도로 믿음의 태도를 취하는 대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고요, 갈등이 불거지고 이러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다 똑같습니다. 어디 가나 다 똑같은 현상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이 확증 평양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이 격앙되죠. 그래서 보수는 맞고 진보는 틀리다는 등, 진보는 맞고 보수는 꼴통이라는 등, MZ는 맞고 X세대는 꼰대라는 등. 제가 X세대라서 뭔가 쌓인 게 있나 봐요. 이게 무조건 우리는 맞고 너는 틀렸어. 그렇게 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고요, 조롱하고요, 혐오하고요. 제주에도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많고, 교제하면서 이제 전도한답시고 저는 많이 만나는데 하면 듣고 있을 때 솔직히 마음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너무 확증 편향이 돼 있어요. 특히 정치적으로는. 그래서 그러면서 서로를 막 비난하고 막 혐오하고 또 인격까지 서로 모독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 이 사회의 공동체라는 것이 하염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이 점점 인텐시파이 되고 있죠. 너무너무 심해지고 있어요. JNH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거기 뮤직 대표분이 이주엽 대표라는 분인데 이분이 한국 사회 자화상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만인에 의한 투쟁의 시대라 할 만큼 사회 구성원들 간의 적대감이 높아졌다. 정치적 진영의 적대, 경제적 계급 간, 또 세대 간, 젠더 간 적대 등이 훨씬 심화했다. 한국 사회는 사실상 정치적 내전 상태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지금 남북이 갈라진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남한 자체에서도 정치적 내전 중이라고 이분은 평가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다윗 주변 인물들 사이에서 펼쳐지는 정치적 공작들을 우리가 정치공학을 배우죠. 사무엘상을 보면 정치공학을 배우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무엘상을 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정치적 공작들을 보면서 이 인간의 파워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는 겁니다. 남보다 힘을 가지려 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게 왕이 아니어도 왕주위에 있는 참모들도 다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제일 심한 게 결국 정치판이죠.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다윗 왕국의 이야기에 나오는 에피소드들이 우리가 다 사극에서 많이 봤던 모습들입니다. 압살롬으로 인해서 궁을 빠져나와서 이제 도망자로 광야 생활했던 이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궁으로 귀환하는 장면이 후반부 얘기죠. 거기서 이제 남유다랑 이 북이스라엘이,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의논이나 소통이 없이 일방적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고 보필해가지고 요단강 건너고 지금 추대 궁으로 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자, 이 소식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해 듣고 열받은 겁니다. 너희 왜 우리랑 상의도 없이 의논도 안 하고 너희끼리 결정하냐? 여러분 이게 많이 들었던 얘기죠. 많이 들었던 얘기들 아니에요. 주로 이런 얘기들이 많죠. 교회고 어디고 다 똑같아요. 자,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이 막 쏘아붙이니까 뭐라 그래요?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임금님하고 더 친한 종족들 아니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다윗이 유다에서 왕이 됐고 우리가 왕으로 보필해서 전국구가 된 거 아니냐, 우리가 임금님하고 친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냐, 우리가 특별히 그렇다고 콩고물을 얻은 게 아니다, 우린 그냥 우리가 왕이 좋아서 이러고 있는 거다 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했어요.
말 그대로 이 유다 사람들은 다윗의 아미들이에요. 말 그대로 아미. 진짜 군사들이기도 하고 그 BTS 아미처럼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어떤 얘기를 하냐니까, 오케이, 그거 아는데 사실 이때까지 전국구로 할 때는 우리가 다 보살피고 다윗 우리가 다 케어한 거다. 그 한 곳에 그냥 지방의 왕으로 있던 다윗을 우리가 전국구로 만들어준 건 우리다. 우리가 이때까지 다 솔브하고 뒷바라지 다 하고 우리가 고생을 우리 실컷 했는데 너희가 왜 너희끼리 다 결정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너희가 우리 무시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더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강경하게 대응했다. 요게 오늘 마지막 본문에 나오는 끝나지 않는 지역 갈등의 모습으로 끝이 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변한 게 하나가 없는 거예요. 사람 살이라는 게, 인간관계라는 게 다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먼 5,000년, 3,000년 전 얘기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어요. 이게 바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의 파워입니다, 여러분. 모든 갈등과 전쟁 안에는 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감정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죄의 싸움입니다. 그 안에 죄의 파워가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의 파워의 고리를 우리가 끊어내고 공동체를 다시,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비밀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 새삼 깨달았어요.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묵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무릎을 쳤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비밀은 환대하는 사랑이에요. 환대하는 사랑.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환대하는 사랑. 저보다도 목소리 이상해요. 아침 안 드셨습니까? 환대하는 사랑. 예. 이게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비밀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지 생각만 하고 나라 걱정 아무도 안 하고 있는, 지 공동체, 자기 유다는 유다만 생각하고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만 생각하고 다윗주의 참모는 지가 높아질 거 생각하고 전부 다 지 생각만 하고 나라 걱정하지 않던 시대에 보석같이 등장하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가 하염없이 무너져 내리는 시대에 혜성같이 보석같이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르실레라는 인물이에요. 바르실레. 여러분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31절 32절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죠. 31절 32절 시작. 그때 음식을 공급하였다. 자, 바르실레 사람이 길르앗 사람이고 나이가 80이고 늙은인데 부자였다.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이 나오죠.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다윗 왕이 이제 압살롬 난을 피해서 도망자로 쫓겨났죠. 그래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다윗한테 음식을 조달해 줬던 인물로 나와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공급했다 이렇게 이제 서머라이즈가 돼 있는데 공개하는 장면이 그 한 2장 앞에 나옵니다. 17장에 나와요.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찾아오고 로글림에서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왔다. 그들이 침대와 이부자리와 대야와 질그릇도 가지고 오고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씨도 가지고 왔다. 그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말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꿀과 버터와 양고기와 치즈도 가져다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었다. 예, 여기 나오죠, 그렇죠? 자세하게 뭐 줬는지까지 다 나와요. 침대와 이부자리와 대야와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걸 왜 자세하게 써놨죠? 그렇게 마음을 많이 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잘 챙겨줬다 이게 아니고 대야도 줬다, 뭐 보리도 줬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 마음 씀씀이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아들 압살롬의 난으로 왕궁에서 도망 나온 이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많잖아요. 다윗 따르는 부대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다 줄 정도니까 엄청나게 부자긴 부자였겠죠. 근데 이 세 명이 등장해요. 소비, 마길, 그리고 바르실레. 그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챙겨주고 하는 이 따뜻한 마음씨, 부자라고 다 따뜻한 게 아니죠. 하스피탈리티를 보는 겁니다. 특히 마길은 요나단의 아들인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을 데리고 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드라마에, 우리가 쭉 다윗 얘기를 보면서 이 다윗 드라마에 주인공으로 등장하진 않지만 이렇게 소비나 마길이나 바르실레처럼 하나님 왕국을 세우는 일에 숨은 히든 히어로들이 감춰져 있어요. 사실 이런 역사적인 역사 사극도 마찬가지고 이런 역사서를 읽을 때 사실은 이런 사람들을 더 주목해야 됩니다. 왕적인 피겨나 막 잘난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봐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물질적인 복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이런 사람들의,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죠. 자, 이 모습이 창세기 18장 19장에 나오는 소돔 이야기를, 이 하스피탈리티 이러면 이 소돔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18장에서 새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하죠.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나그네로 찾아온 새 천사를 극진하게 막 뛰어다니면서 음식 준비하는 모습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환대합니다. 그리고 이 세 천사 중에서 이제 한 천사가 떠나고 두 천사가 곧바로 소돔으로 이제 가요. 아브라함 찾아왔다. 그 다음 행선지가 소돔이에요. 그리고 소돔으로 들어갔더니 거기 소돔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죠. 그래서 롯도 이 사람들을, 이 나그네 둘을 환대해줘요. 나그네의 모습으로 온 천사였죠. 자, 그 소돔 사람들이 이 두 남자를 욕보이려고 했죠. 강간하려고 했죠. 그때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스토리가 나오죠. 자, 이러한 소돔의 그 죄에 대해서, 소돔시가 얼마나 망가진 도시였는지에 대해서 이 에스겔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보세요. 소돔의 멸망의 이유, 죄악의 그 모습이 여기 에스겔서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소돔이 망했던 이유, 소돔의 죄가, 문제가 뭐냐, 조목조목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죄가 뭐죠? 예,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은 잠언에 나오듯이 패망의 선봉이죠. 첫째 되는 죄가 교만이에요. 모든 죄의 뿌리이자 최고봉은 교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창녀보다 바리새인 더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음란죄보다 교만이 훨씬 수준 높은 죄입니다. 그건 완전 뿌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기의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일 꾸지람 많이 하고 비난 많이 하셨죠. 소돔의 문제는 교만했다. 두 번째 문제는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소돔이 엄청나게 부유한 도시였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대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 인하스피탈리티, 이게 두 번째 문제로 등장합니다.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결국에 엔딩으로 나오는 게 뭐죠? 역겨운 일을 했다. 여러분 잘 아는 동성애를 말하는 거죠.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소돔의 멸망 이후에 가장 먼저 지목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냥 트레디셔널리 아는 동성애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더 정확한 건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 거죠. 그거 가지고 아브라함이 딜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소돔의 가장 결정적인 멸망의 이유는 프라이드예요. 프라이드, 교만. 부자들의 그 잘난 척하는 거, 그 교만함. 하나님 몰라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그 다음에 인하스피탈리티. 그 다음에 그 결과물로 성적 타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어느 시대보다 부유해진 시대죠, 우리 시대가. 그렇죠? 근데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서 많은 현대인들은 오히려 마음이 더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인플레까지 와가지고 지금 난리죠. 우리가 부유한 뉴욕 메트로폴리탄, 세상에서 제일 비싼 동네에 살고 있는데 상대적 박탈감으로 별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죠. 마음이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교만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못 봐요. 그 사람들을 붙잡아주지 않는 그런 삶으로 전락할 수 있는 곳이 뉴욕 뉴저지예요, 여러분. 여기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뉴욕 뉴저지 예수 믿기 제일 어려운 곳이. 제가 보기엔 그래요. 가나안 가서 하나님 섬기는 게 제일 어렵죠. 이 시대 뉴욕 뉴저지는 가나안이잖아요.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도 두렵습니다, 솔직히. 무너져 내리는 공동체를 세우는 손길은 이 바르실레처럼, 혜성과 같이 등장한 이 바르실레처럼 움켜진 손을 펴는 환대의 프랙티스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 나는 교만하지 않아, 그건 완전한 착각입니다. 환대의 삶이 있지 않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은 아시겠죠. 뭐. 올해 우리 교회 봉헌송이 뭡니까? All I Have죠. 그리고 그 아마 한국어 타이틀은 모든 것으로 정한 것 같은데, All I Have, 모든 것. 저 이 찬양 여러 번 듣고 차에서도 듣고 제가 고백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 2절 가사,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 중엔 2절 가사를 하지 않지만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움켜진 손을 펴고 웅크린 마음을 열고, 이렇게 나와요. 따라하긴 민망해서 따라하진 않겠습니다. 그 콧소리를 내면서 뭔가 약간 나얼틱하게 불러야 되는데 제가 안 돼서. 움켜진 손을 펴고 웅크린 마음을 열고. 저는 우리 뉴욕살이에서 꼭 필요한 대목이다 싶습니다. 여러분, 뉴욕은 나그네들의 고장입니다. 그렇죠? 나그네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나그네들이 모여 살아가는 뉴욕살이에서 어려움에 처한 다윗을 도왔던 바르실레처럼 환대의 삶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지금 공동체 무너진다고 난리인데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빛과 소금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이 시선을, 관점을 그냥 내 쪼그라든 내 삶만 보는 게 아니라 관점을 넓혀야죠. 하나님 나라 운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운운하는 사람들이 쪼그라들어 가지고 자기 인생 걱정이나 맨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너무 크죠. 다윗이 자신을 환대하고 보살펴준 이 바르실레한테 이제 보답하고 싶겠죠, 당연히 사람이니까. 그래서 자기랑 궁으로 들어가자고 막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르실레한테 나랑 같이 궁으로 들어가서 때깔 좋은 옷도 좀 입어보시고, 이제 늙어 보이지 않게 얼굴에 좋은 화장품도 좀, 비비크림도 좀 바르실래요? 이렇게 되는 거죠. 방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방심하셨죠? 한 두 분 졸고 계셔가지고 제가. 바르실레,
이 나이에 제가 뭘 바릅니까? 제가 이 나이에 뭘 바라는 게 있겠습니까? 네, 박수까지 나오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제가 따옴표까지 쳐놨습니다. 여기 바르실래요? 그래서 그냥 떠나죠.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이제 떠나면서 이 김함이라고, 이 이름도 독특하죠. 김씨죠. 김씨 아저씨 좀 데리고 가세요. 이름이 김함인데 원래 사실 영어로는 킴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영어로는. 근데 이 이제 새 번역에는 바르실레 아들이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돼 있는데 옛날 번역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여기 새 번역에는 아들이라고 적었는데,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이 김함 데리고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작별하는, 축복하면서 헤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물질이 많았던 바르실레뿐만 아니라 마음이 넉넉한 그 물질만큼이나,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마음이 넓고 더 부자인 이 환대하는 바르실레, 그리고 죽을 나이가 돼서 더 쪼그라드는 건 더 추하죠 정말. 근데 그런 넉넉함을 가지고 환대하는 이 바르실레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쪼그라든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조차 환대해 주시고 품어 주셨죠. 그리고 로마 제국의 통치 속에서 그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안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공동체를 선물하고 떠나셨어요. 그게 교회죠. 그게 교회죠. 그 정도로 교회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우습게 하실 수 있겠지. 뭐 교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이지, 그냥 뭐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값으로 자기 아들 외아들 죽여가면서 만든 게 교회. 피값으로 사신 교회, 작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공동체가 뭔지,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세상이 뭔지, 샬롬이 뭔지, 그걸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윈니싱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점점 더 자기중심적이고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 전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전 요즘 그런 강의도 많이 듣고, 뭐 MZ세대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해서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나 보려고 많이 책도 보고 연구도 하는데, 제 개인적인 그 느낌은 이게 마더니즘에서 포스트 마더니즘에 나오고 막 그러듯이 이 사상적인 흐름이 한국 사회가 그동안 너무 집단주의로 많이 돼서 다 전체주의 같은 그런 색깔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이제는 또 개인주의로 이제 확 온 거예요.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쏠림이 많으니까 극단적이죠. 익스트림이 되죠. 집단주의에 대한 반발로 저는 개인주의가 나왔다고 해요. 개인주의는 원래는, 건강한 개인주의는 좋은 거예요. 개인이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전체를 위해 희생하고 그런 건 전체주의는 잘못된 거잖아요. 이 건강한 밸런스가 필요한데 그 안에 이제 공동체가 밸런스로 있는 것인데, 이 공동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덜 전체주의로 가거나 개인주의로 가거나. 왜냐하면 균형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힘든 걸 싫어하잖아요. 균형 잡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극단을 좋아하죠. 왜? 편하니까요. 한쪽 포지션을 정해버리면 편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기 귀찮다는 거예요.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거기서 긴장과 텐션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가 결국 그 인비트윈에 있는 공동체가 뭔지를 보여주는, 이 공동체가 교회밖에 없어요, 사실. 집단주의도 아니고 개인주의도 아닌, 공동체라는 게 뭔지를 설명해줘서 되는 게 아니라 살아내서 보여주는 게 공동체인데, 그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시대에 저항하고 서로 우리가 환대하고 섬기는 공동체의 복음적인 가치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생명이죠.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려고 두 팔 벌려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환대해 주신 그 넉넉한 십자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점점 더 사회적으로 공동체가 무너져 내린다고 걱정하는 이 시대에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환대하고 보살피고 섬겨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의 샬롬, 하나님 나라의 그 평화, 샬롬 공동체, 하나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